우리는 6장에서 6가지의 인이 떨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 불어닥치는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은 6장의 이야기로 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17절에서 어제도 나누었듯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는 사람이 있음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7장에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이런 답변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남은 7번째 인이 뜯어지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역시나 환난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여기에서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경제적인 파산,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범죄자가 되거나 관계가 뒤틀리는 이런 위험들이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느라 당하는 고통 역시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추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삶 자체를 가리켜서 이것이 고통이다, 환난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요한은 누가 과연 이런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특히 오늘은 요한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이 7장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등장하는데요. 우선 바람은 재앙을 의미합니다. 6장에서 보았던 땅을 어지럽히던 그 상황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천사는 그 재앙을 제어할 권세를 받은 하늘의 천상적인 존재들입니다. 즉 요한이 이렇게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본 그 새로운 장면의 환상은 바로 내 천사가 7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쏟아지게 될 그 재앙의 상황이 오지 않게끔 지금 현실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들의 모습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우선 2절을 보면 다른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3절인데요.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재앙을 멈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별하여 지키시는 그런 행위들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할 때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모습을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6번째까지 재앙을 내리고 7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 이것을 잠시 중단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참혹한 재앙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 열심은 심지어 자신이 내리는 그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지속되며 포기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8절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인을 받는 성도가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수량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는 의미하는 10이라는 숫자에 10이라는 숫자가 두 번 곱해지고 또 충만함이라고 하는 1000이라는 숫자가 또 곱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잘 알다시피 신천지는 이것을 실제적인 숫자로 생각을 해서 14만 4천 명이 천국에 간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도 보면 구절에서는 허다한 큰 물이라고 이거를 지칭하고 있는데 상징으로 보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상식적인 해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재해와 위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위로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내리는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셨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비록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소망 삼아 그 과정을 견뎌내고 또 때로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으며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상황은 이것이 끝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또 새로운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이며 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때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이들이 서게 되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과 더불어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이 찬양과 경배는요 11절 12절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4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로 안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무리는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앞에서 말한 6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그것을 견디고 살아남은 자들이 바로 이 무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붉은 피가 사람을 희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그 피가 우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찬양한 이유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극심의 환난의 시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이것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에게 밖에 없음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자신들의 구원이 있음을 사람들이 정말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단지 입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게 된 그 환상 가운데 주어지는 위로가 뭐냐면 바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총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15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네, 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도울 때에 쓰는 단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섬김, 즉 예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회막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 땅에서 고난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상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이제는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하나님 그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천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 선명한 신앙의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1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영적인 욕망과 갈증을 만족시켜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제 너희를 보호하셔서 이제 너희의 삶에 이전과 같은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고난을 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또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만족과 보호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뭔가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하여서 그 필요를 쫓아 절절하게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이 생각지 못한 위협으로 자신의 삶이 위기의 순간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염려 없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됨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17절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사실 이 17절은 논리적으로 16절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리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누구보다도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심한 돌보심과 보호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그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이 기억조차 나지 않게끔 완전히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난을 지난 자들에게 생명을 향한 세밀한 돌보심과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침과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재앙을 당하는 것과 환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굳이 이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주어진 삶을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한 거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구원의 감격을 쏟아내는 충만한 기쁨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뵙게 될 때 어린 양께서 목자 되시는 놀라운 돌보심과 하나님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